그 안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분명히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선은 13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니 예루살렘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강력한 왕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 옛날 구약의 시대 속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을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속박에서 저들을 구원하였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기억하면서 예수 또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도 다른 생각을 품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들 또한 이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들은요, 인간적인 그 기대로서 예수를 바라본 것인데 그런 예수가 힘없이 이제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히는 것을 보면서 또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너무나도 슬픔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하여서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그 찰나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기대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치가들을 뽑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상하게 큰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그들의 삶에 멈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도 하나같이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힘을 써서 오히려 이제는 그 로마를 다스리고 그 군대를 멸해서 이 땅의 강력한 군주로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너무도 쉽게 로마의 군대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또 힘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절망이라는 것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그들은 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힘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하나의 선지자로만 그냥 우리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사명의 길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실망의 모습과 인간들의 조롱을 당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크신 사랑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끝없이 고통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은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과 달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또 낙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지만요, 그 제자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또 다른 제자였는데 이들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빈 무덤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충격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죽으셨어요. 예수가 죽으셨는데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곳이 빈 무덤이었다라고 한다면, 와, 주님이 부활하셨어 막 박수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똑같이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어떻게 된 거지? 그것을 보면서 그냥 충격에만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 제자들 역시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이들은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그들의 가는 길로 그냥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절대 놓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가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셨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들은 주님이 절대 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낙심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실망하여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 바로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 앞에 계시는데도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병이 들고 또 재정적으로 앞뒤가 완전히 막히고 완전히 막힌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요, 드는 생각이 좌절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리 위로의 말을 우리가 건넨다 한들, 지금 아프고 힘든데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힘이 돼줄게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한들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냥 같이 가서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울고 있으면 그냥 울어주고, 그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면서 있게 되면 그들에게 그냥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가는 길을 함께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돕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좌우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들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이 지금 그 모습 가운데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들게 죽으셨는지 하면서, 왜 그는 그냥 그렇게 죽어야만 됐는지 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나누며 나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저들과 걸어가면서 분명히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저라면요, 그런 제자들에게 마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저는 저 같으면 호통을 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병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 몸에 있는 암덩어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팬데믹이 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위기가 준 경제적인 위기, 질서가 무너진 이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또 아님 다른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분명히 좌절이라는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병은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는 귀도 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희망적인 생각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어설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없이 힘들다고 좌절만 하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평안하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는 일만 연속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이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죠. 이렇게 힘들고 좌절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죠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힘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렵고 좌절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의지할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 소망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도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들은 과연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시선의 끝까지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끝까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하신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나가면 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이들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여인들의 했던 말을 믿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관대로 마음을 정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갈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살아나고 그 예수가 있을 때 살아계셨을 때 분명히 옆구리에 착을 찔렸던 모습, 그곳에서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선이 끝까지 그것에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또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요, 항상 현실을 보며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요 4.8리터의 그 피의 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아주 건강했던 그 사람이 그냥 다쳐서 1.5리터의 그 양에 대한 그 피만 쏟아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리는 채찍에
우리 예수님은요, 살과 피가 완전히 뜯겨져서 그 피까지 그 안에서 다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가 사용하는 책직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책직이 아닙니다. 그 책직의 끝에는 쇠고리가 달려져 있어서요. 그리고 그 책직에는 여러 가지 바늘들이 있어서요. 한번 딱 때려서 딱 쓸어버리면은요, 그 살과 피가 완전히 찢겨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직을 맞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조차도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이곳에 못을 박고, 또 다리에는 못을 박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은지 안 죽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확인까지 했던 자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게 될 때 그 예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그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실 것이며 다시 살아나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솔직히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련하고 둔한 자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그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요, 호통치지 않았어요. 미련한 자들아 하면서 애처로운 눈초리로, 사랑의 그 눈으로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보고 들은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여전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그냥 현실에 있어서 벌어진 일에 그냥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해 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믿는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때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소망이 사라지고 오직 절망과 근심으로 가고 있었던 걸음이었기에 그들은 소망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생각할 때 그 소망은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은요,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끝이라고 이들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끝이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의 죽으심이 끝이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불행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었던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돌을 옮기고선 예수가 그 자리에 여전히 누워 계셨다면 이것은요,
그 여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신을 닦으면서 그냥 그 슬퍼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우리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그곳에서 없었습니다. 그곳에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는요, 그냥 부활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남겨주셨는데,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요, 이 모든 것을 믿는 데서 그 은혜의 시작점이 출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대로 모든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끊임없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면요, 다른 그 종교들을 보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보더라도요, 50년만 지나도요, 그 역사는 왜곡됩니다. 불과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금씩 바뀌면서 왜곡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2000년이 흘러도 3000년이 흘러도 4000년, 5000년이 흘러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1.1에게 불편함도 없이 불만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진실로 이루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오직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대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큰 반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시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두 제자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저들을 위로하면서요, 모세의 이야기야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식사까지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은 저들을 위로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제서야 제자들은요,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미래를 향한 큰 소망이 예수의 부활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런 예수가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음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벽을 좀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들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마음의 벽이 우리의 모든 눈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벽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허무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건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놀라운 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영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그런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듯이, 그리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과 또 손과 발의 못자국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그것을 보고 믿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적인 병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감격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증인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